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실증을 금방 느낍니다. 아주 새로운 어떤 문물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놀라는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또 금방 익숙해지고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신 분들이 그걸 한 번 보면 처음에는 그 웅장함에 막 감탄을 하다가 계속 보면은 또 이제 금방 익숙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그런 폭포를 보면 훨씬 더 이제 그 스케일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놀라고 감탄하고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몇 번 보면은 또 이제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런 이제 감동이 처음만큼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10년쯤 됐던 것 같은데 광안리에서 부산에 1년에 한 번씩 불꽃축제를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사람이 몰려가지고 제가 그쪽 주변에 살았을 때였는데 집에 가는데 한 3시간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 대남 교차로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또 부산 시민들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마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 봤던 그런 놀라움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예배 드릴 때는 뭐 말씀도 감격스럽고 찬양도 감격스럽고 그 예배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예배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이루와 하나님이 준 소망들이 가슴에 가득 차가지고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그런 예배 때 받는 그 감격이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이제 묻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기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배도 우리가 계속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좀 더 새로워지는, 매주 새로워지지 않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쌓는데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새로운 예배를 더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좀 나름대로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본문을 두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예배를 지속해서 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자신의 부인을 바로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도 찾고 재물도 많이 얻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재산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조카 롯과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기로 선택을 한 이후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축을 키우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아 있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탁하고 떠났을 때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제단을 쌓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후반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몇 번을 지낼까? 오늘 본문 그 12장부터 13장까지를 보면 제단을 쌓는 것은 2번인데 제사는 3번을 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 8절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바단 아람에 살다가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중간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제단이 쌓여 한번 쌓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롯과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이 3번의 제사,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3번의 제사가 아브라함에게 동일한 감격을 줬을까? 아니면 첫 번째 드렸던 제사, 그리고 3번째 드렸던 제사, 그 제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다른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었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도 떠나고 다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그때 주셨던 약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내가 그를 박해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는 아니에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어떤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어떤 신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 구별된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주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걸겠다, 이런 다짐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12장 2절부터 3절까지 주셨던 약속이 있죠. 그 약속들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든 권세를 가지든 그 땅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정말로 굳게 신뢰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대로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뜻을 품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행동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최소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싶은데 그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12장 7절 8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는 존재가 그렇게 크게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의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마 그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고 애굽으로 가면서 자신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로 결정을 내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렬한 후회를 하면서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로 그 제단 쌓은 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완전히 떠난 상태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그 땅을 떠난 거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건데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바로의 어떤 힘에 두려움을 느껴서 내려갈 때부터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분명히 자신의 아내를 찾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누이라고 해야지, 넘겨줘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그냥 무능한 남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 약속도 사라를 넘겨줄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실수로 가나안 땅을 떠났고 부인도 뺏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회복시켜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바로를 굴복시키시죠. 아브라함은 바로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무릎 꿇리시고 사라를 다시 찾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 애굽을 떠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전에 그 장막을,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난 구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경험이 쌓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 바로보다 높은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처음으로 장막 그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제 그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은혜를 잊고 내가 전에 처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장막을 쳤던 그곳에 돌아가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순간 13장이 시작하는 이 순간에 그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같으면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굽으로 떠나갔던 그 나의 선택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길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잖아요. 아내를 잃었잖아요. 재물은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 그 제단에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약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후회와 반성,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제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보다 높은 권세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바로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대신 그에게 벌을 내리고 자신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자기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바로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보다 높은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같은 땅으로 보여가지고 그 애굽과 같은 땅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 제단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나가보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작은 성공, 첫 번째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이 성공을 거둔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또 찾아오셔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해주셨죠. 이때는 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도 못하고 애굽 땅으로 가버렸지만 두 번째 문제가 찾아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축을 키우기에 부족한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더 가축을 키우기 좋은 땅을 선택을 하면서 떠나갔겠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기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 보기로 그렇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그 땅에 남았습니다. 남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제사에서 가장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매 깊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번의 제사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감격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알매 깊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될수록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제사를 드리고 14장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더 큰 도전을 하게 되죠. 13장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거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건 도전.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의 부인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넘겨줬던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싸움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쫓아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도전을 했을 때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그
네 나라 연합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고 롯을 구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고백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소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싫어서 자신이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할까 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전리품에 대한 그 권리를 그냥 소돔 왕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제사를 드릴 때 그 아브라함의 그 심령 가운데는 어떤 감격이 넘쳐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예배, 매주마다 새로운 예배 드릴 때 정작 중요한 것은 6일 동안의 삶입니다. 6일 동안의 삶. 그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동행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남다르고,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그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마다 동일한 예배가 될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찬양을 준비하는 자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이죠.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별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런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참여했을 때는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질 않아요. 근데 반대로 6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순종해 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살 때 벽에 부딪히죠. 어려움에 부딪히죠. 여러 가지 그 불편함에 부딪히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그 기도문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찬양 가사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갔을 때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해나가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만들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사역들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동참하자, 함께 해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역에 한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별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청년부에 그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분이 저에게 청년부 예배도 나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더니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부서별로 성경 암송대회를 한대요. 그 청년부 안에 무슨 방송부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새가족부도 있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부니까 새가족부와 함께 암송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만 저에게 암송을 하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몇 절까지 우리 새가족부가 담당했는데 저는 처음 왔으니까 한 절만 암송을 하래요. 제가 뭐 암기하는 거는 잘해가지고 그 자신 있었거든요. 한 절 그 쉽게 하죠.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이 됐습니다. 암송 대회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암송을 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게 그래서 세상이 창조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과학을 배웠지만 진화론은 믿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진화론도 안 믿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더라고요. 근데 그날 새가족부 관리하시는 분이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암송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온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그러다가 신약을 읽는데 마태복음 그 마지막 장 대사명 대위임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았어요. 저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제게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권면을 따라서 말씀 읽는 것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예배 드릴 때하고 동일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텀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구체적인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제가 하기 싫은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막 억지 부리고 막 용쓰고 버티다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내면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이 쌓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처음에 첫 만남의 은혜가 있었지만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간중간마다 그 예배의 간격이 한층 더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찾아오시고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혼자서 힘이 들면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보시면,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전도하러 나가자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다 믿고 200만 명 중에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가겠습니까? 지금 애굽을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황급히 짐을 싸고 가족도 따라 나선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소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큰 역사가 선포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지도자들의 길을 떠났고 많은 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을 텐데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굳건한 믿음이 없고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매를 줄지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열매를 얻기 전에 함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다음 주에 오는 그 예배가 또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새생명 초청주일이 앞두고 있고 청동원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역입니다. 매년마다 해왔지만 그래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한번 힘을 모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면 은혜가 덜합니다. 관찰자가 되면 그 역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했죠. 근데 그 기쁨이 그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우리가 더 기쁘겠습니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가 나는 그 훈련을 하고 땀을 흘렸던 그 선수가 받는 그 영광과 감격보다 우리가 받는 감격이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고 그 선수는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더 분명해집니다.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잠깐은 더 어려운 순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야 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령교회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